제가 네팔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네팔 말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팔 말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이에요. 뭐죠? 나마스테.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우리가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나마스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보시고 하세요. 자, 아셨어요?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마스테. 예, 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안 합니다. 우리 네팔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자이머시라는 인사를 합니다. 예, 아주 이 뭐죠? 뜻이 틀려요. 나마스테라는 말은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이머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틀리죠. 예. 네팔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신이 몇 개게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신이 몇 개나 될까요? 2억. 예, 아주 대차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많아요. 예, 3억 3천만 개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팔 말로 나마스테보다는 자이머시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네팔 크리스찬들이 자이머시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이머시란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자이머시로 하겠습니다. 자이머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예, 외과 의사고 지금 현재로는 목포에 있는 항도외과에서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에서 선교 강의를 부탁할 때 제가 부산도 가고 그리고 진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소속된 선교단체는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인터서브는 지금부터 23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선교단체입니다. 처음에 4명의 여성 의사가 모여서 인도에 있는 캘커타 지역에 의료봉사를 가게 됨으로써 시작된 의료단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자들로만 구성이 됐다가 지금은 남자들이 같이 허입이 됐는데 남자들이 같이 일하게 된 것은 이제 65년 정도 되고 그 전까지는 순수하게 우리 자매들만 모여서 했던 단체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1986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불러서 너는 의료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성적이었고 의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에 저는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교사로 키우셨고 그리고 제가 네팔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1986년도에 여름방학 때 기도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수영로교회예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인데 그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성도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성도수가 한 6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뭔가 확증을 받고 싶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랬듯이 나도 그런 확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길이 어쩌면 이 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강권적으로 저를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게 만드셨더라고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후회된 게 뭔지 아세요?
예, 이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으면 저는 의사를 안 할 건데 그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요. 예, 그렇게 6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의과대학 안 갔을 건데 가서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서 제가 속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서 또 저는 소아과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외과를 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제가 악몽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제 사방으로 1000km 안에는 의사가 없어요. 저 혼자 말고. 그런데 꿈속에 맹장 환자가 온 거예요. 맹장염 환자가. 저는 그때 소아과 의사였거든요. 진단은 가능한데 수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깼습니다. 환자가 죽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외과 의사를 하게 됐어요. 내가 어디 가서라도 뭐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외과 의사 레지던트를 딱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1986년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06년입니다. 자그마치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선교는 그런 겁니다. 선교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잠시 제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선교는 굉장히 긴 초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선교는 근시안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헌신을 하면 순식간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 인터서블은요, 허입을 하는데 3년이 걸려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내가 선교사 가겠다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인터뷰, 평가, 뭐 별걸 다 합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근데 선교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선교지 가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를 알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한국에서 여기에서 훈련을 받으세요. 선교지는 훈련장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는 어영부영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목적의 끝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의가 있고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이렇게 강의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바삭하게 들었던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선교는 왜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선교는 왜 하는가? 선교는 왜 합니까? 네? 크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볼까요? 네, 다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선교는 왜 하죠? 우리 형제님? 네. 그래요.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옆에 자매님은 선교는 왜 합니까? 그걸 내가 왜 하는가를 얘기를 하세요. 예. 왜 선교를 하시려고 하죠? 자매님? 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그 옆에 형제님 왜 선교를? 예. 그 옆에 할 줄 알았죠? 자, 이쪽 형제님. 예.
선교를 왜 하십니까? 아, 배우러 오셨다. 네. 아유, 좋습니다. 우리 박수. 감사하네요. 네. 처음부터 선교로 그냥 빡세게 배우고 있네요. 자, 선교는 왜 하냐?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저한테 지금 둘째가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 친구가 사지로 가는 걸 제가 밀어넣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죽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는요,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별별 선교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 열정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선교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선교는 도대체 누가 하죠? 우리 그 옆에 형제님. 내가 합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 우리 그러면 여기 안 오신 분은 선교를 안 하나요? 예. 그 옆에 자매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주 클레버합니다. 예. 지혜롭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는요,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과 한 5년쯤 됐죠. 5년 정도 전에 어떤 모 교회에서 러시아 붉은 광장에서 예배를 하다가 추방당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 추방당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때문에 러시아가 단기 팀을 막아버렸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막아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참 무섭죠. 우리가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열정만 가지고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여기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정의.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션은 바로 임무죠. 우리가 영화에도 미션 임파서블이 있듯이 여기도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션 파서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바로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그러니까 원죄가 들어오기 전과 원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쩌면은 원죄라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의 이 선교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선교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선포. 하나님은 유일이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선교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원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존재까지 돼버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일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선교예요. 그게 신약시대의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원죄 이후의 선교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자,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바로 미셔너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의 주체는 여러 가지 종대로 나왔는데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람만 통해서도 그 당시에는 바로 창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많으심, 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는, 이 세상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이게 원죄가 들어옴으로 이런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린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만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 존재 가치가 정말 이 피조물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는가? 저희 집사람은 절 보고 그렇게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간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주체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왜곡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우리를 보고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제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도대체 누가 선교를 하느냐? 기도하는 자가 한다는 거죠. 또 성령이 충만하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뒤쪽으로 나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점점점 나가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를 도대체 어떤 사람의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설프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실 때도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게 우리가 CCC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사형리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기결이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걸로 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안에 전부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안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우리 형제가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구원만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뜻이 그냥 그 사람을 구원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운행하는
그 수레바퀴 안에 여러분을 동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점점점 덩치가 커집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부담감으로 와닿습니까? 뭐 벌써부터 고개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시면 안 되고, 부담감으로 와도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대상은 우리가 흔히 미션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선교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열방, 창세기에서는 모든 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은 땅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나는 어떻게,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선교의 내용을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교의 내용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아주 협소한 그런 복음에 대해서만 편협하게 보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창조자 하나님, 살아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구약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시대에 나와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1974년도에 로잔 언약에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원문으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 즉 창세의 완전한 모습의 회복, 그리고 영적 회복, 육적 회복, 전인적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과 역할의 회복뿐 아니라 전 피조물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로 해도 어렵죠. 인간의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함으로 이 땅이 저주받았던 것을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피조가 됐냐면요,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교만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이것을 회복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창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기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시기로 우리 이 세상을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죄가 없었던 그 시대,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만족했던 그 시대로 우리의 이 세상을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목포에 왜 삽니까? 목포에 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목포에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죠. 제가 살았던 지역이 부산이에요. 부산에는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는 배를 많이 타죠. 여기도 배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큰 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왕신을 많이 섬겨요. 저희가 살았던 지역이 광안리인데, 광안리는 광안 해수욕장 바로 앞쪽이에요. 그쪽에 이렇게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황룡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산 밑에는 촛불을 켜놓고 용왕신에게 제를 드리는 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어요. 1년에 12번, 매월 한 번씩 드려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인구가
부산 전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운동력 있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스바 대성회를 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이 한 10% 정도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참 많은 변화가 생기게 교회 학교 안에서 CCC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SFC가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고신 대학교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믿기 힘들었던 고장이 예수 믿기 좋은 고장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땅을 변화시키는 거. 부조리한 곳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 정말 그런 게 필요해요. 이번 주일날 설교 때도 이런 얘기 있었죠. 영국의 한 국회의원, 하원의원 한 명이 완전히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냥 놀고 먹고 하던 곳에 노예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노예를 보면서 얘기를 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노예 상인인데, 이 노예 상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노예 상인의 일을 멈춰버리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였죠. 그 사람과 독대를 하면서 법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상원 의원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탁자 위에 서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들은 많은 상원 의원이 마음에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노예선을 가게 돼요. 그 노예선에서 그 좁은 칸막이 안에서 죽어가는 노예들을 보면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영국의 전체를 바꾸듯이 바로 선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복음으로 무장된 그 생각 하나가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체성을 충분히 가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면 뭘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큰 거는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거. 제가 네팔에서 일을 했어요. 그 네팔에서 한 일이 그냥 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네팔 전체를 제가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네팔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됐으면, 그게 바로 선교사들의 마음이에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설대희 원장님이라고 데이비드 실이라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희 한국에 1953년도에 오셔서 제가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1997년도까지 일을 하셨어요. 자그마치 몇 년이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이 한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땅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풀 한 폭이 없는 이 땅을 보면서 그분은 이 땅에 그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어떻게 이런 땅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1997년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목표했고 그분이 생각했고 그분이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에 그냥 가지 마시고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 예?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상태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부조리가 있고 지금은 캄캄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부조리를 좀 주님 이 복음으로 바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꿔주세요. 그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냥 뒤에 볼까요? 선교의 성경의 사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고 신약 시대에도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계속 할게요.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죠. 끝내고 간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구약 시대의 선교였어요. 아주 국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근처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담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노아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죠. 이게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밖에 안 남았었죠. 노아 가족밖에. 그러니까 또 노아 가족에 똑같은 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안 되겠구나. 얘네들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아담에게 희망을 걸었고 노아에게 희망을 걸었고 하나님도 참 보면은 미련하죠. 계속 희망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희망에 부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도 아브라함에게도 합니다. 이제는 안 되니까 한 명만 선택해서 아브라함 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또 실망스러운 일을 또 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참 다행인 게 그 실망스러운 일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이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족속 또는 국한적인 곳에서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정말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그 당시에 이집트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를 굴복시키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거죠. 바로 내가 이 땅을 창조했어. 그걸 만방에게 알린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누구에게 저주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들을 1000대까지 축복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3대까지만 저주할게. 자,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죠? 축복은 1000대, 저주는 3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좀 들어.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와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여기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었다면 신약 때는 그게 아닙니다.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벌써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빌립이 이도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를 하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죠?
이사야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시한테 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사야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풀어내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적 사례에는 무수하게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바로 복음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만 회복을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선교의 분류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초단기 선교, 한 달 이하의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초단기 선교. 저희들이 가면 한 얼마나 가죠? 일주일에서 10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단기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울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 우리가 쇼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 달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쇼텀 미셔너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2년 미만에 있는 쇼텀 미셔너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터서브에서는 온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단체마다 이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는 2년 이상 사역을 할 때 장기 선교라고 합니다. 이게 왜 2년으로 이렇게 나눴을까요? 혹시 아세요? 2년. 혹시 아시나요? 2년. 잘 모르시겠어요? 바로 문화적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년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상도 그런 것 같아요.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나라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그 나라가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게 2년까지예요. 2년이 지나면 그렇지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나라는 이런 거야. 그렇게 이제 알게 돼요. 이걸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체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그리고 2년까지는 우리가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도 한 1, 2년 좋죠. 똑같아요.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면 그 1, 2년 진짜 좋아요. 신기하고 정말 제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런데 2년이 지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2년이 지나가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하고, 내가 이거 잘못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다음 한 3, 4년 지나면은 여기서 그냥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사역의 주체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선교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죠. 우리나라는 목회자 사역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장기 사역자 가운데 지금 장기 사역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국 선교서의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아까 2억이라고 하신 형제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 조금 더. 20,000명, 조금만 더. 35,000명. 아까 딱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한 35,000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 제가 의료 선교 대회에 갔을 때 들은 보고입니다. 35,070 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선교사가 많을까요?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중국?
중국.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4만 3천 명. 중국, 미국 선교사님이 4만 3천 명, 한국이 3만 한 5천 70 몇 명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선교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네? 아까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 10%라고 했나요? 거꾸로 90%가 목회자 선교사예요. 거꾸로. 그 밑에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이 전문인 선교사는 좀 따로 할게요. 이 평신도 선교사 10% 정도 됩니다. 외국이랑은 반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가 목회자 선교사, 90%가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특이하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 자꾸 밀어내세요? 여러분이 안 가고. 여러분이 안 가니까 목사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니까. 아셨죠? 일단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비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네팔만 해도 목회자 선교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직자 비자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성직자 비자를 주고 있는 나라는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독일, 그리고 스페인도 없고요.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한 4개국, 스위스 되고요. 오스트리아도 된다고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갈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정말 제한적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가서 실제로 사역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평신도들은 어떨까요? 평신도는 전부 널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10년짜리 비자를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자를 그냥 내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비자가 나와요. 이 선교사, 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선교사의 첫 번째 문제는 비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비자를 못 받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나라에. 아니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거든요.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면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사역자와 평신도 사역자의 장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주제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신도들은 할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학생으로 있어도 되고 뭐 그냥 일을 해도 되고 별로 이렇게 자책감이 없죠. 그렇죠. 뭐 목회자들은 솔직히 가면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게 있는데, 평신도는 원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렇죠. 내가 그게 살기만 해도 그냥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목회자들은 안 그래요. 막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교회가 하나 안 써지면 막 스트레스죠. 근데 평신도들은 그런데 별로 죄책감도 없고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만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적절한 모델은 전문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을, 목사님들도 뭔가를 한 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소 목사님 뭐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든지, 운전도 운전도 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인 걸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어설픈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전문가가 돼서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에서 정말 독특한, 그 나라가 이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선교사를 뭐죠? 열정만 가지고 돼. 그거는요. 열정은 제가 생각할 때 한 4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0%는 현실이에요. 그 60%의 현실을 여러분이 아주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비유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은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단기 사역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뭐라고 할까, 정말 상의를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기 사역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준비 부족이에요. 준비 부족. 제가 이렇게 네팔에 있으면서 여러 단기팀을 맞았거든요. 맞으며 하면서 준비 부족이 있는 팀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정말 개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난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는 기도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 이게 자꾸 엄원대로 가고 있는데,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역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선교를 나눕니다. 목회 선교. 목회자들이 뭐 교회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은 신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은 목회자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사역자들을 교육한다든지. 거기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역자들이 저희들이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는 제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 선교라고 하죠. 의료 선교는 이제 저 같은 의사가 가서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죠. 수술하면은 환자들이 잘 움직일까요? 침대에 딱 붙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팀이 가서 24시간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멍석을 깔아주면 우리 전도팀이 와서 다 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의료 선교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복강경 수술인데, 또 유방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는 복강경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경 400km 안에서 전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반경 400km예요. 저 별로 안 놀라시네. 400km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렇죠? 네팔이 작은 땅이 아니에요. 네팔이 한반도의 1.5배. 그러니까 한반도의 3분의 2, 남한의 1.5배예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굉장히 긴데, 이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가는데 한 1900km인가요? 그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땅이죠. 근데 제가 있었던 데가 네팔 한가운데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가운데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방 400km 안에, 반경 400km 안에 저밖에 복강경 수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저한테 오죠. 그 근처에 있는 환자는 전부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하루에 수술을 10개, 20개를 해도 전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술해놓고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눕혀놔요. 그러면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눕혀놔요. 그러면은 전도팀은 이제 물 만났죠. 그냥 막 휘젓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전부 다 예수 안 믿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처음 예수를 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료 선교의 장점입니다. 또 단점 뭔지 아세요? 일만 해요. 전 죽도록 일만 하다 왔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자, 교육 선교가 있어요. 교육 선교는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학교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들을까요? 한국이 바로 이런 모델이에요. 한국이 굉장히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나라가 지금 이 벤치마킹을 한국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국에 뛰어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뛰어난 선교사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던 나라가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됐지.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팔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선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바뀌는 거거든요. 교육은요, 그 나라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의료가 희망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육은 그 나라의 민족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료는 희망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를 고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 선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하고 굉장히 절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어린이 도서관을 해요. 근데 그 도서관이 맨날 그 도서관이 없을 때는 애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놀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 저희들끼리 놀다가 싸우다가 그리고 잠들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 생김으로 책을 읽게 되고 학교에서 숙제를 하게 되고, 그전에는 숙제 안 해가던 애들이 그곳에 와서 숙제를 해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변화가 그 나라를 희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뒤에 만들어 놓은 게 비즈니스 선교라고 적어놨죠. 이 비즈니스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 가보시면은 많은 나라가 일자리가 없어요. 저희 나라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안 가고 우리 외국인들 시키고 있는데, 그 나라는 외국인이 와서 할 일자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인이 가서 일할 것도 없잖아요. 저희 나라 1960년도 생각해 보세요. 50년도 60년도 일자리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똑같아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취업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놀고 있어요.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굉장히 비리가 많은 곳이 많겠죠. 뭐 필리핀도 그렇고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비리를 우리가 복음으로 깨트려 보려고 하는 거죠. 저희 나라도 비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랜드라는 회사가 한번 깨트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선교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뭘까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전부 몰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끌어안고 울고 품으셔야 됩니다. 장기 사역자들하고 단기 사역자들이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장기 사역자들은요, 그 나라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품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단기 사역자들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해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끌어안고 기도라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단기 사역에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단기 사역에서 내가 기대하는 나의 역할, 그 팀에서 나의 역할은 뭔가? 만약에 팀이 이제 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팀이 구성을 딱 보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욕 들어먹는 역할을 할까? 아니면 뭘 할까? 그리고 사역에 대한 나의 성경적 배경은 뭘까?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역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를 하세요. 성경 연구는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아셔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요 목사님 앞에 듣는 게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선교지에는 예배가 제대로 없어요. 저는 이제 탄세니아라는 지역에 있어서 다행히도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주 교회에 가고 또 선교사들 모임에 가서 물론 영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공급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료 캠프를 가는 곳이 있었어요. 주물라라는 곳인데 해발 한 2,800에서 3,500m 사이입니다.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곳에서 제가 우리 팀이 몇 명이 갔냐면 8명이었어요. 8명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4명이에요. 근데 3명이 네팔인이에요. 저 혼자 한국인. 제가 뭐 제가 어떻게 공급을 받겠습니까? 저 혼자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선교지에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못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못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급을 받으시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큐티를 해야 되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는 그런 성경적 배경이 생기게 돼요. 성경적 배경이 없이는 우리는 사역은 헛겁니다. 기도 없이도 사역이 헛거고 찬양이 없이도 이 사역은 헛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배경을 꼭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만약에 여름이든 아니면 겨울이든 단기 사역을 가기 전에 여러분은 성경적 배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내가 이번 사역을 왜 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왜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기에 내가 가는가?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없을 거로 제가 알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 제일 마지막 거는 뭐냐면은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한 개 질문을 만들어 오시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질문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제가 이걸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이번에 단기 사역 처음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처음 가시는 분 번쩍. 거의 대부분이시네. 자, 이번에 두 번째 간다. 두 번째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4명. 이번이 세 번째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이번이 다섯 번째다. 다섯 번째 또 한 분 계시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가 나중에 지금은 단기인데 장기 사역자로 가겠다.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시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명, 4명. 크게 들으세요. 왜 이러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 장기 사역자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얘기를 드릴게요. 단기 사역은 5번 이내로만 가십시오.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 사역은 우리가 장기 사역자와 단기 사역자는 틀립니다. 기억을 꼭 하십시오. 우리가 보병을 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포병이 보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병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포병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병은 장기 사역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사역자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쳐야 될 것은 단기 사역과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단기 사역자들은요 포병이에요. 포병. 아주 임팩트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사역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단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기 사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 사역을 우리가 이거는 뭐 연례 행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장기 사역자들은요 단기 사역자들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기 사역자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장기 사역자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거든 아마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또 말씀을 보다면 당연히 깨닫게 돼요. 제가 뭐라고 말해봤자 제 테두리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지 물러식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번 단기 사역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그런 경험을 이번에 갖고 또 많은 간증거리를 이번에 좀 간증거리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